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4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환상은 1장부터 3장까지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와 관련된 환상입니다. 4장부터 16장까지는 7인 심판, 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달리 표현하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된 환상입니다. 또 셋째 환상은 17장부터 20장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20장까지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즉 당시의 로마와 또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의 그 모든 세력의 멸망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환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환상은 21장과 22장, 오늘과 다음 주일에 볼 21장, 22장이 바로 마지막 넷째 환상인데, 이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 달리 표현하면 천국에 관한 환상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겁을 주는 목적의 책이 절대 아닙니다. 무서운 책, 저주의 책이 절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또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순교까지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이고, 동시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도전하고, 또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장차 갈 곳이 어느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결국에는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영원히 거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미리 보여줘요? 힘내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라고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본 자만큼 강한 자가 없어요. 미리 본 사람만큼 강한 사람 없어요. 미리 본 사람만큼 확신에 찬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잠깐일 뿐이다. 인내하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이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치르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이에요. 격려를 심어주는 말씀이에요. 장차 누릴 것을 미리 보여주면서 말이죠. 요즘 주일 찬양 예배 때 우리가 듣는 말씀이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전도서 말씀을 쭉 보고 있어요. 전도서를 보다 보니까 저자인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뭐라고 권면하냐면 내가 다 해보았다 이거예요. 내가 다 해보았다. 세상 학문을 연마하고 해서 지성의 정상까지 내가 올라가 보았다. 지혜, 지식하면은 솔로몬 아니냐? 내가 거기까지 가봤고 내가 다 해보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보았다. 일 중독자라고 이야기 들을 정도로 내가 일에 열심을 내봤다.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로 많은 것을 성취하는 그 자리까지 내가 가보았다. 그거예요. 그리고 쾌락, 날마다 연회를 열면서 그냥 얼마나 여자들이 많았는지 몰라. 이 솔로몬 말이죠. 연회를 한번 베풀 때 그 기록된 거 보면 대단했어요. 그러한 쾌락의 정상까지도 가보았다는 거예요. 다 해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지성 헛되다. 하나님 없는 어떤 일의 성취감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쾌락, 하나님 없는 그런 즐거움,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솔로몬은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하게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 다 올라가서 다 해봤는데 그거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 없는 지성이 헛되고 하나님 없는 그러한 그 일의 성취감이 헛된 것이고 하나님 없는 쾌락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즐거움, 하나님 없는 기쁨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런 거 다 해봤는데 참으로 성취하고 또 성취해봤는데 내게 찾아오는 것은 목마름밖에 없더라. 목마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고 막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을 겪고 그러면서 어느 날 떠나는 거예요. 이 삶을 마감하고 어느 날 떠나더라는 거예요. 계속 갈증을 겪으면서 일에 그냥 열심히 일 중독자들처럼 일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높아지려고 진급하려고 열심히 하고 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목말라 하다가 떠나는 것, 그렇게 갈증을 느끼다 떠나는 것, 그것이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공감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잖아요. 하숙생. 잘 들어보세요.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머물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강물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2절을 보세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저 구름처럼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은 알겠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 한 곳 읽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삶이 허무하고 허탈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니까 어디로 달려가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그저 열심히만 뛰는 거예요. 열심히만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 삶의 방향을 알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더욱이 무엇을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종착점을 알고 있어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구름처럼 강물처럼 흘러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삶의 이유를 알고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그리고 나의 삶의 종착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장차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열심히 사명 감당하며 살다가 장차 천국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참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가 장차 천국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 주님은 주님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부분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한 번 더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 헬라어를 통해서 헬라어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알파벳의 첫 자가 바로 알파예요. 마지막 자가 뭐겠어요? 오메가예요. 처음과 마지막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시작한 일이 있거든 끝까지 완성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처음과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자, 1절 읽어보죠.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자, 2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절을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여러분, 이곳이 바로 우리가 갈 곳입니다. 장차 우리가 갈 곳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것입니다. 그곳에 예배해 놓으신 주님의 그 엄청난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확신, 이런 소망,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의심하지 않아요. 이단에 넘어가지 않아요. 이런저런 것에 휘청휘청거리지 않아요. 견고합니다. 순교하는 자리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확신만 있다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내가 갈 그곳, 영원히 거할 그곳을 미리 본 그런 영란을 뜨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장차 거할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관해 말씀하면서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까지, 또는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내 삶을 마감하는 날까지,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첫째는 거룩의 삶을 살라 하십니다. 거룩의 삶을 살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거룩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의 삶을 살아라. 거룩의 삶을. 2절을 보면은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천국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 그 전 주일에 보았던 큰 성 바벨론을 기억하시죠? 큰 성 바벨론, 당시의 로마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했던 그 큰 성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또한 큰 성 바벨론이라고 상징하고 있어요. 영적 음녀라고 불려지기도 하지요. 사람을 타락시키고 또 성적 쾌락에 빠지게 하고 또 사치와 외모 지상주의에 물들게 만들어서 그것들이 주는 기쁨이 진짜 기쁨인 줄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바벨론 성. 그런데 이 바벨론 성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큰 성.
여기서 큰 성, 무엇을 의미할까요? 크다는 것은 큰 것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1등이에요.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언급하는 그 수식하는 표현은 뭡니까? 거룩한 성. 거룩. 우리 교회가 큰 것,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 교회, 그런 것도 더 좋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을 붙잡은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 나의 삶이, 나의 남편, 나의 아내의 삶이, 나의 자녀들의 삶이 1등하고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참으로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 진급하는 것, 이거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거룩. 나의 삶이 거룩.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의 삶이 거룩. 나의 자녀들의 삶이 거룩. 우리 속으로 식구들의 삶이 거룩.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들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릇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인이 쓰는 그릇은 뭐예요? 금그릇, 은그릇만 쓴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정결한 그릇, 구분된 그릇, 그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나무 그릇, 질그릇이라도 재질이 무엇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거룩한 그릇입니다.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솔트라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솔트라인. 이 솔트, 소금이죠. 소금, 라인, 이 선. 소금.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을 솔트라인이라고 합니다.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면은 여기가 바다요, 강이요? 예? 그런데 이 솔트라인이 말이죠, 수시로 변하는 것 아십니까? 가뭄으로 인하여서 강의 물이 이렇게 마르면 말이죠, 솔트라인이 강 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강에 물이 많아갖고 그 많은 물이 강으로부터 막 흘러서 바다로 내려오면 솔트라인이 바다 쪽으로 쭉 밀려갑니다. 솔트라인은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신문을 보다가 그 솔트라인이라는 말을 보고 말이죠, 맞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도 솔트라인이 있다. 영적 솔트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진 마시고 기도를 소홀히 해보면 말이죠, 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말이죠,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이 자꾸 세속화되어 가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자꾸 세속화되어 가요. 거룩을 잃어버리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럴 때에 자꾸 죄악들이 내게서 떠나가고 내가 정결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솔트라인이 움직이듯이 나의 영적인 솔트라인도 움직인다는 것, 여러분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낙심하고 무너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내 솔트라인이, 영적인 솔트라인이 견고하고 말이죠, 참으로 내가 이 참으로 견고하게 확보를 해 놓으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밀려와도 내가 바르게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마귀는 나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아세요? 나로 하여금 거룩을 버리도록 유혹합니다.
마귀의 유혹은 그거예요. 나에게서 거룩을 버리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지요? 아시지요? 체험하셨지요? 마귀의 유혹의 대부분이 뭡니까? 나로 하여금 거룩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룩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내가 거룩을 놓치면 안 돼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처절하게 싸워 이겨야 돼요. 거룩이 나를 살려요. 거룩이 나를 살려요. 이 땅에서도 살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삶, 이 정결한 그릇을 쓰듯이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붙잡은 나를 쓰시는 거예요. 거룩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거룩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거룩의 삶을 삽시다. 거룩. 천국 백성인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내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거룩이고, 둘째 또 한 가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또 따라해보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해서 꽤나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죠. 천국이 어떠한지를 일부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4절 읽어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사망이 없어요. 왜요? 그곳은 영생하는 곳이니까요. 여러분, 천국은 애통하거나 곡하는 일이 없어요. 왜요? 슬픔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울 일이 없어요. 왜요? 슬픔이 없어요. 기쁨만이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아픔이 없어요. 이 육신의 질고로 아픈 분들이 있죠. 오늘 우리 할머니 성도님 한 분이 오시다가 눈에 미끄러지셔서 손을 이렇게 다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셔서 아마 이렇게 촬영하고 그러시다가 아직 못 오고 계시네요. 소그룹 팀장님하고 지금 이렇게 같이 가셨는데 아직 못 오고 계시네. 제가 지금 계속 그 생각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예. 이 몸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뭐 수시로 병들죠. 예. 그리고 뭐 나이 드니까 저도 이제 또 나이 좀 먹었다고 이제는 노안도 오고 그랬고 눈도 막 조금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게 막 얼마나 시력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그걸 쭉 경험하면서 사시는 거죠.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그저 여기저기 막 그냥 또 날씨에 따라서 여기저기 막 이렇게 건강한 것 같은데 이렇게 육신의 질병들이 많이 있어요. 또 이렇게 정신적인 그러한 아픔들도 있단 말입니다. 천국에는 여러분 아픔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육신이 아니거든요. 부활의 몸으로 그곳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질곡, 이것은 이 땅에서만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해서 4절에 꽤나 자세하게 쭉 언급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천국에 대하여서 덜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덜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천국에 대한 언급은 뭘까요? 3절에 있어요. 3절. 바로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3절 읽어요.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밑줄 쳐져 있나요? 밑줄만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에 관한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고 중요한 언급인 것입니다. 장차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이 나오면 말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가 떠오르곤 합니다. 요셉, 잘 아시죠? 요셉.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갖고 외국 땅으로 팔려가다가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집트. 이 애굽으로 노예살이로 들어간 거예요. 팔려간 거예요. 그곳에 어느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억울하게 또 주인집 마나님한테 또 누명을 써갖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억울하게 팔려가요. 억울하게 노예살이에요. 억울하게 감옥살이에요. 이게 뭐 삶이 뭐 이래 이거. 예?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아들 요셉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인생이 안 풀려도 어떻게 이렇게 안 풀려요? 그런데 때가 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그 애굽 땅을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국무총리의 자리로 우뚝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 부모, 형제들, 일가 친척들까지 다 커다란 유익을 끼치는 삶, 바로 요셉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삶을 언급하면서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바로 형통입니다. 요셉의 삶을 언급하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형통. 자, 그 중에 몇 곳만 같이 읽어보죠.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9장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23절 읽어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세요? 감 잡히셨죠? 무엇이 형통한지. 감 잡히시도록 밑줄을 사정없이 쳤는데 감 잡으셨죠? 무엇이 형통이었어요? 하나님과, 맞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형통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형통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이 땅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요. 요셉처럼. 동시에 그 형통이 영원히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 계속 형통의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형통은 딴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을 아시죠? 트루먼 대통령. 은퇴 후에 자신의 기념 도서관을 방문했어요. 트루먼 대통령 온다는 소식 듣고 그 동네에 초등학생들이 잔뜩 모였어요. 초등학생들이 트루먼 대통령 그 할아버지를 보고 막 좋아하고 가까이 와서 만지고 막 그냥 악수하고 막 웃고 막 소리치고. 그러는 중에 한 소년이 질문했어요. 트루먼 할아버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죠? 반장도 했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이 트루먼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공부를 참 못했단다. 그리고 겁도 참 많았어. 그리고 말이야, 이 시력이 많이 안 좋아서 안경을 벗으면 거의 시각장애인이었어.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냈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실망한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에이,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됐어요? 에이, 아니죠. 반장했죠. 반장 계속했죠. 아니죠. 공부 잘했죠. 1등 했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때 트루먼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었단다. 지금도 믿음의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나는 믿었지. 그리고 내가 힘이 없고 여러모로 낙심이 되고 지칠 때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내 등 뒤에서 나를 응원해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나에게 들려주셔서 나를 격려해 주셔서, 지나고 보니까 말이야,
내가 그래도 대통령도 하고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야. 그것 외에는 없어. 그날 자신의 기념 도서관에 몰려든 초등학교 학생들을 향해서 트루먼 대통령은 자신의 일생 함께한 그 하나님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의 고백처럼 그의 삶이 형통했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함께하심이 형통입니다. 더 크게 보세요. 함께하심이 형통입니다. 유명한 우리 한국교회 그 한국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성복 목사님, 성결교단의 아주 참 유명한 부흥 강사이셨던 이성복 목사님. 그 목사님은 항상 양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 다니세요? 목사님, 왜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세요? 그때 이성복 목사님 거침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곤 했다는 거예요. 나 주님 손잡고 다니지. 나 주님 손잡고 다니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이고 그 형통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거룩의 삶,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살라 하십니다. 천국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룩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이 땅에서 형통하고 영원히 형통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기를 원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참으로 이 믿음 굳세라 하면서 우리가 믿음 성장을 결단하는데, 이 결단은 왜 결단이? 거룩을 향한 결단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속하기를 결단하는 내용이. 그래서 이러한 삶이 천국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삶이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요, 형통의 삶이요, 승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찬양할 때 결단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신앙 고백하듯이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갑니다.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 언제나 주 뜻하에, 언제나 주 뜻.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나를 더욱 새롭게.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는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
오늘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영원히 살고 형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얘야, 거룩해야 한다. 얘야,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너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 너의 힘으로는 살 수 없어. 나와 함께 해야 된다. 그런데 나는 어떠합니까? 거룩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고집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해요. 회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거룩을 쟁취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후로 삶이 그러하게 도와주세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를 더럽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거룩을 상실하게 만든 이러한 악한 사단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 이 시간에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승리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셨소. 오늘도 소중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셨소. 하나님 이성복 목사님처럼 트루먼 대통령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살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거룩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버지여, 사단 마귀가 유혹합니다. 거룩을 버리라 유혹합니다. 거룩을 버리라 유혹합니다. 주여, 거룩을 버리라 유혹하는 사단과 맞서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게 하소서. 물리쳐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 맞서 싸워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 맞서 싸워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 맞서 싸워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맞서 싸워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맞서 싸워 이기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여 맞서 싸워 이기게 하소서.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인데 우리는 형통의 방법을 다른 곳에서 찾았어요. 아버지여, 이런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형통의 비결 하나님과 함께함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이에요. 아버지여, 이 비결을 알려주셔서 우리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여 형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삶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쓰임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주셔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우리들, 우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견고히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오소서. 우리 아버지도 오소서. 우리 아버지도 오소서. 우리 아버지도 오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우리 아버지 함께 하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오소서. 하나님도 오소서. 우리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우리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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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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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말씀들 우리들에게 또 들려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단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삶에 그대로 적용하며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봤으니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천국의 삶을 기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자꾸 거룩을 버리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처절하게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능으로는 패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신 말씀 꼭 지켜 행하여 우리들의 삶에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간증들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